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 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킨다고 했어요.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기다린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지난주 동방 박사는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 경배하러 갑니다 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러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말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위로입니다. 위로.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이 짧은 구절에 10번이 나와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로가.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수를 잘 맞으려면 선생님이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모든 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하시면 훨씬 탁월해집니다. 여러분, 탁월한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 합니까? 이것을 삶에 적용해서 하라는 거죠.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메시지. 선수는 감독 사인 보고 뛰기도 하지만 멈추기도 합니다. 뛰고 멈추는 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사인 받고 해야 됩니다. 지금 사인이 나가고 있어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사인에 여러분 시선을 주목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큰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침체가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어서 낙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은 큰 환난은 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환난을 겪는데 그 환난이 뭔지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 맥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아주 참 어려운 문제는 분쟁이었어요. 갈등.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 우리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작고 부족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네? 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탁월한 사람들 앞에서 부족해가지고. 네? 여러분 정말 뛰어납니다. 여러분 실력자예요, 진짜. 네? 제가 여러분 부러워하고 있어요. 탁월하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갈등이 많아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사건건 부딪혀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왜 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같이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따라줘요. 자기 고집이 센 거죠. 주장이 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능력은 돈이 아닙니다. 돈 중요하죠. 네? 큰 교회 목사님 밥 팍팍 삽니다. 네? 부러워요. 네. 그런데 밥 사면서 그래요. 돈이 다가 아니야.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건물도 아닙니다. 건물 화려하고 막 커피숍이 쫙 있는 건물. 네? 실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도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뭘까? 교회는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됨.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떻게 지켜라? 힘을 써서 지키래요.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힘 써야 됩니다. 하나 되려면.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잘 못해도 돼요. 뭐 여기 전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음악대학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마추어죠. 그런데 은혜가 넘쳐요. 왜요? 하나 돼서 하니까. 하나 돼서 하면요,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 되지 않은 거. 우리 몸이 하나 돼 있으니까 아름답지. 팔 따로 머리 떨어진 몸 봤어요? 머리 떨어진 몸을 뭐라 그래요? 시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시체인 거예요. 하나 될 때만. 이 팔도 여기 붙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지. 떨어져서 이렇게 있어봐요. 어우, 하나 될 때 아름다워. 여러분, 하나 되는 것에 다른 건 좀 못해도 되지만 하나 되는 것에 조금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이 떨어진 나무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 구덩이에 장작불에 들어간대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떨어지면 장작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서로 부족함을 섬겨주고 협력하고 위로하면서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러려고 교회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럴 만한 능력이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교회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능력 많은 사람보다는 대부분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 상처 있고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병원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십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세요. 병원장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은 전공의. 근데 그들도 알고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헨리 나인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요. 상처도 받지만 치유도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엄마 아빠 얼마나 상처 많아요. 그렇죠? 속상해 죽겠죠. 그런데 애들 키우냐고 애들을 또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직분자 사역자가 있어요. 우리 직분자 사역자는 환자를 위로하고 돌봐주는 병원 직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 직원. 소소한 일 다 해야 됩니다. 의사가 청소하는 거 봤어요? 교회에는 목사님이 청소하긴 해요.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교회 오면 할 일이 많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오면 할 일이 많다. 병원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사역 1인 1사역 얘기할 때 교회 할 일이 많다고 얘기한 겁니다. 직원들이 환자를 섬기고 돌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 역시 상처가 많아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교회 안에 알고 보면 예수님 빼고 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다.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을 봐요. 눈이 다릅니다. 눈이 달라요. 의사들은 다르죠. 예?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맨날 보고 살고 그래도 이 사람 아픈지 잘 모르는데 의사들은 딱 보면서 아, 아프구나.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산이 높으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골짜기도 깊어요. 그 골짜기. 키가 크면 바닥에 깔리는 어두운 그림자도 깁니다. 이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좋아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 아프고 힘든 문제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 우리 재빈이가 연말 딱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이거 좀 봤나 봐요. 똑같이 기도 제목이나.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뭐 장로님 하듯이 하시네.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자, 여러분 연말이에요. 결산하는 달입니다. 시작할 때 우리는 푸른 꿈을 가지고 은혜로 시작한 한 해였어요. 모두가 시작할 때는요. 정말 희망을 가지고 하죠. 1년 계획 세우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 결산을 해봅니다. 결산하니까 따그락 마이너스네요. 내 통장 잔고를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내 육체의 힘을 보니까 떨어져 있어요. 시작보다. 내 실적 별로 안 좋아요. 내 인생의 신생 한숨과 눈물이 나옵니다. 누가 넉넉한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애들한테 더 못해준 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도 너무 부끄럽고 정말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가 침체돼 있어요. 부족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화려한 조명은 비추지만 네온사인의 불빛은 강하지만 우리 마음은 많이 어두워요. 자랑할 게 거의 없고 내놓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위로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우리 인생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으라고. 예수님이 넘치는 위로자로 오늘 우리에게 이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 들어와 줄 수 있겠어요? 겉은 만져줄 수 있겠지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그 깊은 상처를 누가 만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의사가 이 마음속까지 만져줄 수 있겠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영접된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위로자 되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어떤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아야 위로되잖아요.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조심, 말조심. 신앙생활의 70~80%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디부터 들어가는지 알죠? 어디부터 들어가죠? 네? 애들이 나올 때는 머리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예수님이 어디부터 이렇게 딱, 예? 이 아기가 출산할 때 싹 머리를 잡고 빼거든요. 우리는 천국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디를 잡고 끌어들일까요? 입이 뼈 쪽 나와가지고 입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 딱 맞이해 주는 거예요. 입이 중요합니다. 구원도 뭘로 받아요? 입으로 받아요. 입으로.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비난과 조롱과 악담을 그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큰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이 얼마나 큰지 짓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짓눌리잖아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져서. 그래서 살 수가 없어.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소망이 없는 마음까지 와서 이제 난 죽었어 이제 막 그런 인생 막장까지 뚝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많고 실력 좋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고 능히 잘 견뎌내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수업 밑에 뭐라고요? 오산이에요. 오산. 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나만 힘들어 이렇게 여기잖아요, 보통.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만 힘드니까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도 났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다 이상합니다. 저는 안 이상하고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이상한가 봐. 나 이상한 사람인가 봐. 병원에 얘기해 줬죠 한번. 병원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런데 내 앞에 어떤 환자분이 타서 내가 그 환자분 보호해 주려고 먼저 태우고 내가 타면 이 사람 못 탈 수도 있으니까 먼저 태우고 또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좁은 가운데서도. 근데 그 환자분이 저보고 왜 그래요? 저쪽으로 가세요 빨리 이러더라고 나한테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 번만 아니라 또 그러는 거예요. 절로 가라니까요 막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사모님이 옆에 있는데도 저도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다 이상해. 다 이상해. 네, 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다 이상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막 소리 나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아파요. 힘듭니다. 환자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그랬어요. 아시아 지역. 유럽도 아닌 자기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자기 인생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시아죠. 여러분 어디서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의 인생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집, 그렇죠? 여러분이 늘 함께하고 있는 그 회사가
여러분에게 제일 힘들어요. 다른 데서 힘들지 않아요. 집에서, 회사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들어요. 공격을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왜 공격당하냐? 이런 거 참 재미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첫 번째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공격당한 이유가 그의 직선적이고 모난 성격 때문에. 그가 직선적이고 엄청나게 사도 바울, 그렇죠? 직선적입니다, 이 사람. 네?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힘들어했거든요. 너무 직선적이고 정확하니까 막. 여러분 너무 정확해도 안 돼요. 네? 나는 똑 부러져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주 깊이 박혀요. 그 똑 부러진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리버리한 사람 좋아해요. 이 과거 때문에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힘들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도가 돼서 나타났을 때 이 사람 가만히 놔뒀을까요? 가만히 안 놔뒀어요. 막 공격했죠. 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사도가 된 것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이 협력해주고, 네? 아멘 해주고, 아멘. 네? 아멘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안 해지. 얘기하면 반대하고 의심하고, 반대하고 의심해요. 진짜야? 뭐야? 막 이러고 반대하고. 네? 너 옛날에 너 이상했잖아. 어? 근데 사도가 돼서 좋은 말 하네. 이제는 좋은 말 하는데 난 안 들을래. 막 이러는 거예요. 너 옛날에 너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러니 얼마나 가는 곳마다 푸대접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당했어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 같은 사람들일수록 팍팍 박힙니다. 오히려 막 이상한 사람일수록 더 안 박혀요. 왜? 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별로 웬만한 욕에 끔떡 안 하는데 고귀하고 막 푸른 꿈을 가슴에 안고 막 이런 온실 속의 화초 속에 화초와 같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여지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하는데, 세계 선교하는데 돈도 없었잖아요. 돈도 없죠. 굶기도 많이 굶고 병에도 걸리고 전도하다가 막 잡혀서 감옥도 하고 매도 맞아요. 고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든 건 뭐였을까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같은 민족으로서 좀 이해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공격적이고 비난하는 말이 더 큰 거예요. 그거에 상처가 너무 크게 박힌 거죠. 고린도 교회도 목회자인 바울에게도 다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 과거가 걸리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없던 것 가치가 아니라 없던 걸로 쳐준다 그랬어요. 기억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했다면 더 이상 그거에 묶여 있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용서를 하면 여러분은 자유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선교사에게 아름답고 복된 거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해도 상처는 생겨요. 여러분 1인 1사역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막 완전히 천국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원이에요. 병원에 오면 누가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 많은 거예요. 소리 빽빽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치료도 받고 이상한 사람도 보는 거예요. 두 개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이루어져요? 교회 가면 일단 치료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가장 아픈 상처는 사실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예? 여러분 길 갈 때 호랑이 나올까 봐 무서워해요? 사람 나올까 무서워해요?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 저녁 때 여러분 누구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꽉 잠 거예요. 사람 못 들어오게. 사람이 문제죠. 사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대접받는 시대지만 사람이에요. 사람. 강아지보다 못한 푸대접을 받는 이 시대지만 고양이가 더 돌봄을 잘 받는 이 시대지만 주님이 위로하고 사랑하려고 온 대상은 오직 사람이에요. 사람. 할렐루야.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욥이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왔어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인.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욥이. 왜? 너무 공격적으로 대하니까. 말만 좋아도, 말만 따뜻해도, 말만 긍정적이어도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중 언어, 친절 언어, 위로 언어. 여러분, 존중 언어, 친절 언어, 위로 언어가 나한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거를 훈련하고 습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말은 훈련시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이 입을 지으시니, 혀를 지으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헛나가니까 말이. 여러분, 그냥 말 주변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따져 묻지 말고 왜 그랬어? 막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랬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상처입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어 줄게요. 함께 이겨내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돼요. 잘만 뭐 잘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괜히 말을 만들려다가 꼬여가지고 그냥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부인이 힘들어한다. 가만히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 그 파장이 오잖아요. 부정 파장이. 가만히 견뎌내세요. 일을 안 먹어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때 또 입을 가지고 다른 침대로 가버리고 이러면 이제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가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도 축복이다. 자, 여러분, 이 잘됨도 축복이지만 고난도 축복이에요. 십자가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환난은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환난 때 이걸 아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축복 많이 받을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시험에 딱딱 합격하기 원하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잘 못 봐요. 여러분이 잘 되고 좋을 때 병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요. 지금 젊은이들 병원 중요하게 여깁니까? 나이 들어보세요. 병원 좋은데 어디냐, 약이 어디냐, 맨날 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율례가 뭡니까?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 원리. 아,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고난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석이 되어지면 다 이겨요. 잘 모르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알면, 예?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듦이 지나가서 승리가 있다는 걸 알면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알 것 같은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게 실패라고 여겨져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든 게 지나가면 근육이 생기고 살이 쫙 빠져서 이뻐진다. 그러면 참아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것은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사랑받았다는 것은 위로를 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위로자 되신 예수님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 받으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위로를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분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이는 그가 자기의 죄에서 저를 구원할 자, 위로할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위로가 와요. 예? 반응이 오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반응이 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자, 위로자의 반응이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아픔은, 이 고난은 위로자를 보게 하고 위로자를 만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돌아가는 길, 지름길. 지름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 김병의 효자가 없대요. 남편도 아파 보세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아프네. 예? 짜증내고, 아, 병원에 가야지. 아, 여보, 병원에 가야지만 이게 아니라 병원에 가봐 막 이러잖아요. 부인이 아프면 남편들 어때요? 기분 좋아해요? 이상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왜 내가 아프면 이렇게 기분 나빠해 그러더라고. 사람은 그래요. 부인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이 기분 나쁜 거지. 아, 부인이 아프다는 게. 근데 어쨌든 사람은 그래요. 표시를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도 아파요. 그 사람도 아파서 그 사람도 하다가 힘들면 막 쏟아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런 분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를 당하신 분이 너희의 고난을 치료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최후이 뭡니까? 당해 본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 분이 해주니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치료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 마음속 깊은 곳,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까지, 그곳까지도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아유 나는 이제 틀렸어, 이제 소망이 없어, 끝났어,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뿐이 없다, 이렇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뿐이 없다, 난 다른 것은 안 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이 고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은 아유 저 바보 같은, 아유 저거 이렇게 보거든요. 우습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아유 창피해, 아유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여겼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넉넉히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날 위로 받으세요. 누가 여러분을 위로합니까? 위로하러 오신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위로해주는 그런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상처 많고 아픔 많고 죄 많은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저를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우리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